그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제 지금 이란 있는 데 있죠. 거기하고 지금 이스라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해요. 이제 동쪽에 가까운데 동은 아닌 이런 거예요. 중동은 딱 정해졌잖아요. 근데 동쪽 같은데 아니고 그게 이제 근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문명을 이끌었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문명이 시작됐다고 이제 저희 사회 시간에 배우기도 했잖아요. 그 정도로 모든 제도가 거기서 발달됐어요. 거기서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보려면. 근데 그때 이제 고대 근동에 가신제도라는 게 있어요. 가신제도. 그 가신제도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해한다면은 왕과 신하의 관계 이런 건데요. 왕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역할은 뭐냐면 종주라고 불러요, 원래. 종주 또는 왕.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자기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보다 좀 약한 부족들을 이렇게 여럿을 거느려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조공을 바쳐 이렇게 이제 관계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종주고 여기 가신인데 이 가신들은 뭐 하냐면 갖다 바치는 대신에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종주가 나를 보호해 줘야 돼요. 이 관계를 이제 저희가 가신제도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지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이게 그냥 그대로 딱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이것이 팽배했기 때문에 뭐 요즘에 말하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말하면 딱딱 금방 떠오르잖아요. 그거와 똑같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이제 가신제도를 형성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가신제도를 와 흡사한 제도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가신제도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그 히타이트족이 만든 조약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BC 13에서 14니까 이제 그 저희 성경의 그 모세보다 조금 이제 더 뒤쪽에 이제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은 좀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위에는 이제 서로 어떤 그 칭호를 갖고 있다 이거 하고요. 조약사항을 잠깐 보시면은 3번에 가운데 있는데 가신이 지켜야 할 의무는 뭐냐면 단독 애교 금지, 조공 납부, 종주의 적에 대한 군사 지원, 절대적인 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보면은 양측 국가의 신들을 조약의 증인으로 호출해.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이제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이걸 조약을 맺는다 이거죠. 되게 그럴싸하죠.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으로 하면 신을 부르는 대신에 뭐 판사를 부르거나 어떤 그런 권위 있는 자를 부르겠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신에 대한 충성을 다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많이 했고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 제우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쫙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안에 이제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았는지가 보여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다 그랬겠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도 안에 딱 머물러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든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생각 외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제도가 있고 거기에 신을 딱 놓으면 이제 이건 절대적인 이제 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건 이제 실제적인 이제 성경 밖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양들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계시는데 여기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신명기가 끝나가잖아요. 지금 26장 끝나가고 있는데 저 앞부분에서 지금까지 다뤄왔던 내용들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데 모아가면서 확실하게 이제 서로 간에 이 계약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이걸 이제 다 들었다고 치고 자 이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저기 저렇게 많이 있던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조약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는 사인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서서히 이 분위기가 맞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16절부터 19절 내용인데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16절, 17절, 그리고 18절에 계속 오늘이 나오죠. 오늘, 그 다음에 17절, 내가 오늘, 18절에도 오늘 너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옛날에 했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건데요.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게. 그것이 어느 시대에 왔건, 저기 400년,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었건, 아니면 내 바로 위에 아버지였건, 아니면 내 나이건 관계없이,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이거 전파하고 있는 모세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오늘,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함께 계약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두를 다 구속시키는 거죠. 이제 좋은 의미의 구속. 딱 거기 딱 모아놓고 이 법에 동의하게 하고 동의된 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이라는 단어가 3번 연거푸 나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 오늘 해야 될 일 2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거 2가지가 아니고 2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이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하셨다. 신명기. 이게 신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으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게 2가지가 된 거예요. 주어졌으니 이제 그걸 지키면 된다. 어떤 의미가 이제 담겨 있냐면 분위기상으로 보면 가신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종주가 돼가지고 여기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을 가신들이 듣고서 행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겠냐? 이제 종주 되신 하나님은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18절부터 나오긴 하지만 너희가 잘 그대로 하면 나도 잘해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내용인데.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금 제가 아까 읽으면서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르게 된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보면요. 17절 끝자락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확언. 네, 그렇죠. 오케이. 여기 확언하였고가 뒤에 붙어 있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소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고 확언하였고 이렇게 이제 이 확언이란 말은 선언이다 이런 말이고 이것을 스스로 했다는 뜻인데요. 이제 잠깐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 가신 관계에서 가신 제도에서 종주에게 하는 말이니까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일단 말하는 거죠. 그렇죠? 둘째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길로 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보여주신 길로 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이제 확언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언하는 거.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제 했어요? 이미 앞에서 했어요. 너희 그렇게 할 거냐? 예, 예전에 말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모아가지고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 여기 갖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서로 서명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들의 했던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 18절이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언하신 거다 이거예요. 여기 말하는 보배로운 원래는 이게 보배로운 소유이거든요. 원래 보배로운 소유 같은 백성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소유라는 이 말이 이제 거기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비상금 있잖아요. 비상금. 비상금을 이렇게 아무 데나 안 놔두잖아요. 이렇게 깊이 어디 저기 못 찾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깊이 넣어가지고. 비상금의 의미예요. 첫 번째가. 또 하나는 개인 보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말하는 게. 그러니까 비상금을 저기 밑에 넣어놓는 거하고 그리고 개인 보물 저기 해가지고
정말 아껴놓는 거. 여차하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깊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단어가 재밌죠, 표현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가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너희를 그냥 확 안아갖고 내 걸로 삼을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종 관계가 아니고 계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위아래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정말 나의 소중한 거야 하고 딱 품어가지고 잘 간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했으니 이제 그러면서 오늘 근데 여기에요. 이게 그 우리말 표현은 그 19절에 그런 적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18절에 선언하신 내용의 연장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만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앞에서 나왔죠. 그렇죠? 거기 18절에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가 또 여기 다시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그 종주로서 가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신들은 이제 그 종주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네 가지를 했다고 이제 나도 네 가지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신들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거 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길로 가겠다 이거 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겠다 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차차차차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러면 나는 너를 보배로운 소유 내 걸로 저 깊이 너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걸로 삼고 그리고 너희는 내 명령을 계속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19절인데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소유를 삼고 그 다음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민이 된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표현들을 이제 거룩한 백성 뭐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저희가 많이 쓰지만 별로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거룩이란 말이 이렇게 몸에 와닿으세요? 뭐 깨끗하고 뭐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걸로 보이지만 사실 훨씬 더 몸에 와닿는 표현은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이 이렇게 잘라 요만큼 모아놨다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와닿아요. 거룩이라는 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원래 그게 완전 추상어기 때문에. 근데 그냥 홀리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민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편하고 정확한 말은 구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구별해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했다. 그렇게 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19절이.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주심으로 이 주종 관계, 가신 제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이 약속은 사실은 그냥 공수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선언 여기서 하고 강 건너가서 바로 배반하니까 제 생각에는 강 건너기 전부터 했을 것 같아요. 강 건너기 전부터.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 들을 때는 이렇게 좀 관계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냥 돌아서면 아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길로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 지키는 거, 목소리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이들이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신 제도가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성경 밖의 사람들은 가신 제도가 무너지면 은혜고 뭐고 아니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종주가 내려와서 죽이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종주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면은 발견되면 죽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사실 생명을 건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게 걸어갔던 것들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가신제도가 갖고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이제 그 따분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생각을 깊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돼요. 조금 더 창조적인 생각이라고 할까? 좀 다른 생각. 그게 뭐냐면 이 가신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전에 지금 이 이야기 하기 전에 500년 전에 하셨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가신제도에서 그 이제 성경 밖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죽는데요? 너를 쪼갤 거야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비참한 말이에요. 잔인하고 사람을 쪼개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잔인한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그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이제 한 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 말씀 듣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일종의 가신제도를 확정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이제 준비하잖아요. 동물들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놓는. 이제 그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히타이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심 생각했겠죠. 어떻게? 여기를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 지나가거든요. 둘이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주종 관계. 그러니까 종주하고 가신이 같이 잡고 지나가요. 여기 싹 지나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심 이제 지나갈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막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막 쫓아내고 세려갔다 이랬잖아요.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다 막 피곤한 가운데 있는 밤에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서 지나가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요. 지금 가신제도가 생겨가 이제 뭐가 세워지는 것처럼 사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은 이걸 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앞에서도 그랬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나중에 그 한참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그냥 어떤 그 포인트가 되면 항상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확 바뀌는 어떤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이것이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모세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말했던 것들을 다 소환하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지? 네, 다 기억나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기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하여튼 그렇게 그 안에 동의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한 거예요. 너무나 나약하고 얍삽한 거죠. 조금 제가 편하지 않은 말을 쓴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요, 이제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제도를 분명히 세워놓은 건 맞지만, 나중에 결국 이루어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지금까지지만 이제 그때부터 쭉 지나오는 구약을 보면, 1500년 동안 그 걸음 속에서 잘 발견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반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조목조목 다 찾아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고 다 치는 것처럼 다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파는 자리에 서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바라보시지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계속 그 백성들을 부여잡고 가장 소중한 자기 보물처럼 간직하면서 가는 거죠. 이 그림이 구약 성경에 점철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가신이라고 세워지는 이 가짜가요. 여기 가정 가짜인데 이 가짜로 원래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가신이야 자기가. 가증한 가짜 신하지.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가고 있고 여호와는 부단히 이들이 오매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계속해서 붙잡고 가려고 계속 그 집중하고 있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으로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이라고 강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읽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나 이 본문에서 저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못하면서 오늘 여호와를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고 있죠. 믿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안 산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출세가 우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가신제도에서 이제 그 종주가 가신을 받는데 등을 돌렸다? 그러면 달려가서 이제 처형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잠깐요 하고서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뛰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뭘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럼 가서 그냥 치는 거잖아요. 무슨 두 번째 찬스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 무너지면 끝나는 거지 나중에 무슨 두 번째 찬스 이게 없는 거예요. 원래 제도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이 굉장히 애석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나와 있을 때 이걸 읽으면서 참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느낄 뿐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보여준 길로 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도 마찬가지고 그 목소리만 순종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이 가신과 종주의 관계였는데 가신의 역할을 다 팽개쳐버린 가신들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종주의 뜨거운 사랑은 영원하였다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지켜오셨어요.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저희는 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돼요. 앞에 스크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내용을 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 무슨 과정들, 그러니까 가신 제도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요구하고 계시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택하고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예정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냥 아들들 되게 하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이거 보면서 여기 가신 제도가 없네 이거. 여기 무슨 변화가 있었나 봐? 막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신 제도에 가신이 종주에 대한 이런 게 있어봐야 소용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우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독자적으로 완성하신 이후에 다시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온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이 본문에서 느껴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걸어가면서 자꾸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료표를 던질 수가 있고요. 그들도 외딴 곳에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워낙 힘들다.
이민 사회, 이민 그 생활 자체가 어렵다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껴가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변명이에요. 죄송하지만.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들이 갖고 있는 삶이 이렇게 가는 걸음에서 하나님이 잘해줘도 계속 배반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즉, 조건적으로 뭔가를 잘해주니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다 해결돼도 우리는 또 범죄합니다. 반드시 범죄해요. 이 문제를 뛰어넘죠?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하면 하나님 절대로 안 하겠어요? 절대로? 천만의 말씀. 그 절대로란 말 자체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흘러가는 거죠. 그걸 저희가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하였고 지금까지 그러하여 왔고 그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본문과 맞닿아 있는 찬양이 바로 주를 찬양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이거는 무슨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되시는 거예요, 원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가고 있어.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의도시가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가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 여기까지 왔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 말씀을 갖고서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서는 어떤 그런 것들 물론 필요하죠. 좀 마음 무겁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이 눈이 새로운 것에 열릴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어찌 이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에요. 그냥 주어졌고 받았고 우리는 계속 엉망으로 사는데 계속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가신 이 제목을 가지고 저희는 그 내용을 찾는 겁니다. 그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힘들게 이제 자꾸 등을 돌리고 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그리고 별로 아버지의 마음에 별로 관심도 없을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를 보물처럼 정말 그런데 비상금처럼 그러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러라 그래 이렇게 산다고요.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막 벗어나려고 그런 것들만 계속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다소곤하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다소곤하게 붙잡고서 막 움직이면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도 붙잡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걸음이 그러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아프고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너무 무거운 일들이 눈앞에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붙잡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다소곳이 앉아서 어쩌면 막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탁 끌어안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같이 몸이 흔들리면서 우리를 함께 울어주면서 격려하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그 문제 속에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나 중심으로 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대하신 역사를 은혜 주심을 저희가 또 걸어가는 3일간의 걸음 속에서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든지 우리 삶에 그렇게 비춰지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머지 3일간의 걸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붙잡고 의지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남김없이 아뢰며 하나님 저 바꿔주세요 이런 내용보다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보다 아버지의 은혜가 진실되다는 것을 더 경험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좀 우리가 담백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